양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양은 시력이 안 좋다고 그랬어요.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겁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면 두 가지죠. 겁이 없거나 겁이 있거나.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겁이 없거나 있거나 아니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양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상당히 겁이 많습니다. 눈앞에 뭐가 보이고 움직이면은 금방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양을 따라가요. 때로는 앞에 양이 아니라 늑대가 걸어가도 늑대를 따라가는 양도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잘 숨지요. 그리고 다리가 짧고 얇고 몸은 크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은 못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양이 온순한 동물 같지만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양을 칠 때 지팡이와 뭘 가져갑니까? 막대기를 가져갑니다. 수렁에 떨어졌으면 지팡이로 건져 올리기도 하지만 고집스럽게 가면은 죽는 길로 가면 목자는 막대기를 드는 것이죠.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동의하셨던 양의 특징이 바로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우리의 앞날을 한치도 알 수 없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도 보고 좋은 길로 착각을 하고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그 길로 따라가요. 무조건 갑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속았다. 또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한번 넘어지면 절망에 빠지면 낙심하게 되면 우울함이 연결이 되고 다시 일어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양과 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얼마나 우울해서 못 일어나면은 여러분 많은 우리 생명체 가운데 인간만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 있겠습니까? 가장 강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인간이지만 한 번 넘어지면 그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까지 나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바로 양 같은 존재.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양과 같은 존재. 아이들은 성장하면 저절로 큰 줄로 착각을 하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얼마나 많은 엄마 아빠의 손길로 우리 아이들이 컸는지 본인들은 잘 모릅니다. 사랑의 손길로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그것을 알면 겸손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또 의지할 종교를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인간을 완벽하게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제한적이에요. 도움은 되기는 하지만 굉장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중에 제가 어떤 그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억에 남았어요. 어떤 상담이 있냐면 한 자매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잠을 잘 때 불을 끄지 못합니다. 불이 꺼져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지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제는 정신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저도 불 좀 끄고 그냥 정상인처럼 잠을 잘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호소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일문일답 아주 유명한 스님이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매님,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어디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두움 자체가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은 자매님 마음 안에 있습니까?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불을 끄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을 다시 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려움은 불을 끈 어둠 자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언니는 불을 끄고도 잘 자거든요. 우리 엄마는 불을 끄고도 잘 잡니다. 나만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결책 처방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당신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집에 가서 이렇게 연습을 하십시오. 불을 1분간 껐다가 또 켜십시오. 이게 마음의 두려움이 조금 극복이 되면 2분을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그게 또 되면 5분을 켜고 10분을 켜고 1시간을 켜고 2시간을 켜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면서 극복해야 합니다. 이게 해결책이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자매에게는 어둠만 두려움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진로에 대한 두려움도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도 가정을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수없이 많은 앞으로의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훈련하고 스스로 해결할 것인가라는 퀘스천이 붙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과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상담가를 찾아가 상담도 받고 또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훈련도 하면서 점차 좋아지면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 자체에서 해방될 수는 없다는 사실. 두려움은 다른 모습으로 또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혼자 수련하고 훈련하고 약을 먹고 상담받고 아무튼 너희들이 알아서 찾고 해결하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종교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의학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대의 해결책이고 최대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너희들 혼자서 알아서 약 먹고 상담받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극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너 혼자 알아서 해결하고 너 혼자 알아서 고민하고 수련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루마니아 이전에 공산 정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엠브라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당장 내일 자기가 총살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분위기 속에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씩 너무 두렵고 무섭고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고린도서 40장 10절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과연 성경에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쓰였냐 세어봤더니 놀랍게도 365번이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일매일 1년 365일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의 처방이 하나님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렵지 않아도 내일은 다시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두려움의 시작이 하나님의 부재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인간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온다는 사실. 하나님이 없는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처럼 환한 이 낮에 여러분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부재하면 빛이 부재하면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거나 부재하면 어둠이 있는 것이에요. 어둠은 있는 것 자체가 아닌 빛이 있음과 없음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군요. 두려움은 있는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두려움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 모두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용기 있고 담대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심령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극복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선한 목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해결됩니다. 양과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에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두려워하지 않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곰이 달려와도 맹수가 달려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죽음의 두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구는 어떤 분들은 싹군이라고 그러시는데 삭구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말씀을 모르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나 늑대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삭군이 도망가는 것은 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의지하는 양, 선한 목자를 의지하는 양은 오늘도 평안하게 잠을 자고 밤에도 안심하고 잠을 자요. 두려움과 불안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면 늑대나 이리에게 잡아먹혀 죽지 않아도 그 전에 스스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같은 저희들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라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장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 양인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몸에서 나온 내 자녀를 할지라도 우리는 내 자녀의 필요가 무엇인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일 잘 아시는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 줄 수 있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우리에 들지 않은 양도 돌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16절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내 양만 돌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근데 이기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우물을 파서 내 새끼, 내 자녀 먼저 먹이고 남으면 남겨놨다가 또 먹습니다. 양의 본능이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양은 원래 이기적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이타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양만 먹이고 살리는, 사랑하는 양, 목자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닌 온 열방 이방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복음의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의 목숨은 모든 돌봄이 필요한 양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보다 힘든 교회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세상의 이기주의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교회 중심입니다. 내 목사님 중심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교회, 또 우리 모든 식구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교회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온 우주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내 교회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 우리보다, 나보다 더 약한 곳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가 흘러가게 하신 것은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우리 안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왕 캡순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우리보다 힘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들을 위해 목사님이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교회가 크다고, 사람이 많다고, 재정이 크다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가에 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선한 목자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은 또 양인 사람들은 사실 목자의 음성 듣는 것을 무조건 좋아하지 않고 때로는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 277장에 양떼를 떠나서의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양떼를 떠나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간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는 양도 있지만 목자의 음성 듣기 싫어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양도 있다.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는 점점 멀리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지요.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말씀에 용서하라 하니까 용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주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은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나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뉴스의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유튜브의 소리를 듣고 내 귀에 고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정말 매주 수요일날 우리가 저녁에 함께 모여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듣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와 학개와 니헤미야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들어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먼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을 더 깊이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가족끼리 또 직원끼리 자꾸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이 대강절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에 그 어떠한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예수와 나만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매일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올 남지 않은 올해의 마지막도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찬송가 324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를 어디든 부르셔도 그곳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